우리의 죄를 살피는 것도, 죄를 살피는 게 사실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죄를 살피는 것. 살피면 되죠. 왜 살피느냐 했을 때, 이 죄를 살피는 이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누군가예요.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단지 예배가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저는 예배에 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에 옵니다. 또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옵니다. 이 시간 낭비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시간 낭비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답을 왜 찾아야 하는가? 이 답을 왜 찾아야 하는가요?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단순해요. 죄로 물들어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조그만 죄가 있어도 그 조그만 죄를 범하는 것도 죄로 물들어 있는 정결한 부분인데, 그러므로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사실이 좀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소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술린데도 불구하고 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장례식장에 젊은 친구가 사역을 떠났을 때 가게 되면 그때 잠깐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데, 장례식장 벗어나면 또 내 인생이 짧다라는 사실이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배틀의 북과 같이 짧다. 배틀의 북이 어때요? 차락차락차락 다니잖아요. 이 정도 짧다는 거예요. 이 찰나 화살의 살 같다.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저 자신이나 여러분을 어떤 겁박하거나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경이 진리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 죽음은,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살아생전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의 판결, 고통 가운데 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말해주려고 인생이 짧다라고 우리에게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팁이 진리가 전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인생이 짧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게 된다면 저는 내가 이 자리에 나가는 그 순간 내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 가운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어떤 모양은 나왔든지 간에 내가 차원하여서 기쁨으로 진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또는 끌려서 목줄에 끌려서 나왔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이 진리를 들으셨어요. 진리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저는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으셨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사를 가름하게 되는 결정적인 물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진리, 저분들의 글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끊임없이 죄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살피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죄를 살피는데, 이 부분이 때로는 살펴지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펴지지 않을 때. 또 그런데 죄가 어느 정도는 깨달아지는데 더 진전이 안 되니까 또 여기에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좁은 길이 아니겠어요? 쉬운 길이라면 공장에서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신앙 고백을 세례를 받는 가운데 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길을 열어놨을 때는 공장에서 대량 공산품 찍어내는 것처럼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넓은 길이죠. 하지만 성경은 좁은 길이다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살피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죄를 살피는데 내 힘으로 그 다음 단계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펴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어느 순간 전가되어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일련의 과정이 내 힘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거 참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1년, 2년 시간을 흘러가는데 너무나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경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다가 툭 던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봤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보다 더 훨씬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주님 주변에서 주님을 직접 만난 분들은 직접 봤잖아요. 얼굴도 알고 다 알잖아요. 이분의 말씀도 듣고 안다고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봤고 알았어요. 누군지 봤다고. 그런데 참된 예수님은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안다의 의미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안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어떤 인격체를 안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이 안다라는 단어를 이 마키르와 야다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안다라고 할 때 설명합니다. 마키르나 야다가 나왔을 때 번역은 누구를 안다라고 번역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안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아요. 단어가. 그렇죠? 똑같이. 하지만 이 단어가 의미가 달라요. 마키르는 외형적인 상태를 아는 것. 그 사람을, 이름을 아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 아는 거예요. 얼굴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마키르란 말이에요. 야단은 뭐냐면 야단은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 내밀한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람의 취향을 알고 성격을 알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아는 그런 깊은 관계를 야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가 청교도 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글을 쓴 분이잖아요. 패커가. 그런데 이분도 좀 지나면서 조금 이제 사상은 의심스러운 사상으로 좀 변질이 된 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은 좋은 책이에요. 청교도 사상도 좋은 책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말로 번역된 게 영어로는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패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패커가. 하나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외형적인 알미란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구속을 설계하신 분이시죠 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지만 이제 지식적인 알미죠. 하지만 노인갓,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이 하나님 공의와 거룩과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한 그 알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지, 내가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knowing God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knowing about Jesus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knowing Jesus,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관심하거나 또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자연인으로 분류를 하죠. 그렇게 자연인 중에도 누가 있나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자연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인이다. 그렇죠. 종교인. 아니,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knowing Jesus,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알기 위함인데, knowing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knowing Jesus,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knowing Jesus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성경의 참된 안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었으면 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성경 고사대회를 해요. 고사대회. 그 성경 고사대회가 왜 하느냐 했을 때 다 about God, about Jesus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뭘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 고사로 이제 내가 아는 지식을 적어낸단 말이에요. 100점 맞으면 와 대단하다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 고사에 만점을 맞아도 knowing Jesus, knowing God,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려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오케이, 예수님 위대하신 성인이죠.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실제 내게 필요해지는 지점이 생긴다. 실제로 예수님 필요해지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 예수님 필요해지는 지점이 생기는 그 부분이 생겨날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 성경고사 만점 맞을 수 있어도 예수님의 필요성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성경을 몇백 독을 해도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어떤 성경 문제에도 만점을 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조그만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지 실제로는 전혀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건짐받지 못한 거예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이 타국의 낯선 땅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오인을 받아갖고 오인으로 그 낯선 땅의 경찰이 나를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 낯선 땅에서 감옥에 가두었을 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누가 필요할까요? 자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사. 그때야 비로소 대사의 필요성을 안다는 거예요. 타국에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보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대사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대사의 도움을 실제로 구하게 되시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고 자칫하면 이 타국에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어떨까요? 대사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제발 좀 나의 이 상황을 지금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그 대사에게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하게 애타게 구하고 절박하게 기다리겠죠. 이 대사의 필요성을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대사가 필요하다. 내게는 너무 필요하니까 실제 필요성이. 그 전까지는 대사 아는 거예요. 대사는 있었지. 그래 대사는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야 파견돼서 자국민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했을 때 대사가 하는 일들을 쭉 읊을 수 있는 것은 대사에 대해 아는 거죠. 하지만 대사에 대해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는 바는 내가 실제로 타국에 감옥에 갇혔을 때인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나라에서 여행을 잘 하고 무사히 귀국했다면 대사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필요성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가 사탄의 감옥에 갇힌 사탄의 노예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라일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구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세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통하여 왜 죄를 살피는가 했을 때에 내가 범하는 그 죄의 수많은 열매를 보니까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사탄의 감옥에 나는 여전히 갇혀 있구나. 사탄의 노예구나. 이 사실이 실제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인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를 간절히 필요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주님 저를 제발 이 사탄의 왕국, 이 노예에서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할 거예요. 애걸복걸. 주님의 십자가 그 밑둥을 붙들고 누가 떼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이거 못 놓아요 라고 할 거예요. 이런 절박함이 생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십자가를 멀뚱멀뚱 봐요. 그래.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절대로 절박하게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주님은 그래. 예수 믿고 복 받지 뭐. 이 땅에도 복 받고 죽고 천국 가고 금상첨화 아니냐. 라는 거예요. 일석이조 아니냐. 야, 이거 완전히 꿀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통하여 자신이 늘 내 안에 일어나는 죄, 지난주에 제가 무슨 죄를 얘기했습니까? 시기죄. 시기의 죄,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시기가 올라오나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끊임이 없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사탄의 노예구나. 죄의 감옥에 갇혀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좁은 길인데, 이 길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40일 금식에서 거듭날 수 있다면 그건 넓은 길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넓은 길이에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란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죄를 살피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 끊임없이 내 죄를 살피고 또 살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의 샘근원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사탄의 노예구나. 사탄 마귀 자식이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 예수님 저를 구해 주옵소서. 저는 제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이 구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듭남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달았지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대사가 필요하구나. 이 타국,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이 성경이 말한 진리거든요. 이 진리.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전에까지는 이 부분에 믿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이 십자가의 밑둥을 콕 붙들고 있지 않으면 누가 떼내려고 이제 떼내지를 못해요. 이제는 내 이 죄를 물들인 사실 깨달아지면 거듭남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그전까지는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눈이죠. 세상에. 그 당시에도 주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나의 죄를 깨닫게 된 이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나 바람과 이 파도를 잠잠케 해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나 그 사건이 나에게 이 믿음의 본질이 안 돼요.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이게 죄 사함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이 오히려 입증이 되고 그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께로 이 모든 사건이 달려가게 해요. 그전에는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 아니라 십자가는 뒤에 놓고 오병이어 기적, 치유의 기적, 방언의 기적, 이 기적으로 달려가요. 하지만 참되게 자신의 자리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이 오히려 십자가로 달려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내게는 이 땅에서 이 기적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기적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란 사실을 입증해주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심으로 입증하겠다는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분들은 노인 지저스,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십자가, 골고다, 그 겟세마네 언덕, 그 골고다 겟세마네 언덕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런데 그 언덕으로 나가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피냄새가 나고 저주받고 다 그런 멸망의 그 장소였는데 우리 죄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그 장소가 스윗 달콤한 장소가 돼요. 달콤한 겟세마네 언덕, 골고다 언덕, 그 동산,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에 힘이 나고 은혜가 나고 달콤함이 생기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죄를 죽이기 때문에.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죄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죄가 계속 득세를 하게 되고 죄가 여러분을 계속 지배하게 되어지면 십자가로부터 계속 떨어뜨려요. 죄는 십자가 필요성을 멀리해요. 그래서 거듭남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득세하게 되어지면 이 영적으로 침체가 가면 갈수록 골고다 겟세마네 언덕, 그 십자가 보혈이에 대한 스윗함이 사라져요. 무료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멀어지고, 이 영적 침체의 하나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반면에 그 다른 사람들이 고백과는 달리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이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했을 때, 그리스도는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가 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헬라어인데 구약의 메시아 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려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란 의미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와 했을 때, 딴 사람 세례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베드로는 알고 있어,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라는 고백이란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한마디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란 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구약에서 무엇을 읽을 때 보십니까? 읽으면 아이고 지겨워. 창세기 읽기 시작했다가 출애굽기 좀 들어가면, 레위기 좀 들어가면 다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더 이상 못 읽겠어. 다 반복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일독이 목적입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독할 목적이라면 읽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일독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이 뭐냐? 구약도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를 전해주는 책이 구약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라니까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분을, 구약은 계속해서 그분을 가리킨다. 구약은 오실 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오셨다. 그 사실을 신약은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또 신약과 마찬가지로 신구약 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메시지의 초점, 하나님이 이 복음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이란 거예요.
구약은 율법책이죠.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전하는 책이죠. 구약은 심판의 책이고 신약은 은혜의 책이죠.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과 신약 공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알려주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 마을로 이제 두 사람이 내려갈 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나셔갖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는 그거 얘기한 거 아니냐? 구약을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당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모세 오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당시에 있던 구약을 가지고 주님이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인간의 죄를 위하여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거듭날 수 있는가? 율법 지킴으로 no. 이러한 나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도 구원을 받아요. 똑같아요. 죄하고 거듭남의 과정은 뭐 구약의 거듭남은 다르고 신약이 다르고 뭐 구약의 구원의 단계가 7단계가 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가 있죠. 교회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와 다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다르게 주셨다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인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구약 공히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깨달으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거듭나게 되고 신약을 읽어도 나의 죄를 깨닫고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전체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며 라고 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중요해요. 일독이. 뭐가 중요해. 일독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1독해야지 10독해야지 상품 받아야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도 모든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46절 4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도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신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물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필요성을 내가 알 수 있을까? 필요성.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나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이기에 내가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필요성을 깨달은 자들만이 내게로 나오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도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전문가였잖아요. 회당에서 털 구약을 이 두루마기를 펴서 설교하고 했던 그런 전문가들이었는데,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영생, 부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으니까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작 그리스도 예수는 전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이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46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 이 잠이, 졸음이 잘 와요. 읽으면 이게 또 성막에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의식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막 졸음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글을,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떠받들고 있는데, 모세의 말이라면 끔뻑끔뻑 넘어갔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그렇게 붙들고 그들이 연구하고 설교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정작 거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당연히 나를 믿었을 거야. 왜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세오경도 그렇다면 뭐예요? 주님께서는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구약은 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의 총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의 총합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돼요. 죄를 살피는 것, 깨닫는 것도 진리인데, 부분적인 진리인데, 이 진리도 진리의 총합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지류일 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진리를 하나 떼갖고 나는 죄를 깨닫는 여기에 모든 올인을 할 거야. 나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지류가 흘러가는 본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게 된다. 진리의 총합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오늘날 성경에서 저는 너무나 또 분노하는 바가, 이 진리가 우리가 바로 들어오게 될 때 좀 붕괴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는 저도 어릴 때 똑똑해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잠언전도서 있잖아요. 잠언전도서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공부 잘하게 된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읽잖아요. 또 어느 사람은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또 뭐 유대인 교육법, 하루마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성경이 언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언제? 이게 인간의 사고가 성경에 첨가된 거예요. 인간의 사고가.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다가, 성경의 진리는에서 하나를 빼도 거짓이고 더해도 거짓이 되는데, 거기다가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어. 요게 이제 하나 첨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 말씀했습니까? 제가 몇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 신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렇다면 잠언, 전도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총합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모든 성경 구절은 여러분을 인도해야 돼요.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께 성경을 읽을 때에 나는 오늘 큐티를 해야지. 나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내야지. 그랬어요. What?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인 그 길인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거룩함을 성경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이 송이꿀보다 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성경이 새로운 지식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몰랐던 지식을 알기 때문에 야, 이게 송이꿀보다 내가 더 달다. 천만에요. 왜 더 난가? 나라는 존재가 성경을 통하여 내가 경험되니까 깨달아지니까 죄로 물들어 있구나. 정말 사실이구나. 죄 짓는 거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달아. 이 부분이 나를 예수께 주님께로 나가게 하죠.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이것이 내게 달아요. 그리고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될 때 내게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실제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변화 때문에 성경은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지 성경이 단지 여러분의 지식의 창고를 채우는 지식의 목적이라면 전혀 달지 않아요. 성경은 짜증이나 이 지식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이나 참 이제 괴로운 거예요. 신학 공부 자체도 공부니까 시험을 쳐야 되니까. 하지만 성경의 목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베드로는 구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죠.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이분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거예요. 야따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노윙 지저스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성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주님의 필요성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청교도들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 그 자체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처럼 이 죄를 살피고 이런 죄각성의 관계에 들어갔습니까? 베드로는 진리 자체인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거죠.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또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죄인됨을 깨닫게 하세요. 또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들음으로 와세라이두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죄의 깨달음으로 이 질문이 나온 거, 이 물음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토대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없이는 이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면하는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진리를 들을 때, 때로는 성경을 읽으며 진리를 접할 때, 때로는 청교도의 책을 읽으며 진리를 접할 때,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교제를 통하여 진리를 접할 때,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살피며 진리를 접할 때, 기도하면서 진리를 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역사하시게 되고 어느 순간 나에게 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는 체험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돼요. 이 고백을 한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의미죠.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 가운데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실제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한 주간도 부지런히 진리와 대면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하게 되었으면 진리와 소원의 기색이에요. 진리와. 제가 아침에도 혼자 앉아서 좀 일찍 오니까 이따가 기도하면서 블로그에 하나에 글을 썼는데 영적 상태의 위험이라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가 영적 상태에 위험의 경고등이 울리는 게 뭐냐 했을 때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있을 때 진리와 멀어지고 있을 때 라고 보면 정확해요. 진리와. 이 시간이 진리를 향한 열정과 소원과 사모함이 점점 식어져가고 저 책들이 멀어지고 이 교제가 거리가 나고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영적 상태의 위험 경고등이에요. 울리는 것이죠. 그러면 즉시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뭔가? 뭘 해야 될까? 역설적이게도 진리 앞에 서는 길이 왜 없어요? 진리 앞에. 또 내 마음을 다 잡고 또 진리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사모의 마음, 열정과 열심을 일으켜주고 또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의 힘은 막강해요. 돈, 쾌락, 온갖 즐거움 막강해요. 그 막강한 세력이 밀고 들어오면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진리 가운데 생기지 않으면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 점점 상거가 멀어지더라. 주님과의 상거가 멀어지더라.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점점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거룩을 향한 거듭난 일도 마찬가지. 그 걸음이 눈에 띄게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도 부지런히 진리와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서 공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 필요성을 여러분 자신의 죄 가운데 절실히 바라보고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꼭 붙을 거예요. 너 나와 그만해 떨어져. 저 안 돼요. 꼭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듭난 이들은 진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에 진리의 총합이신 주님의 생명을 더욱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죄와 더욱더 분투하는 그래서 더욱 온전한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